지난주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부끄럽고 너무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복음으로 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어제 또 저와 여러분 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집중 훈련을 하면서 한 주 전에만 해도 등록할 사람들이 10명도 안 된다 그래요. 조금 이렇게 걱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요일쯤 되니까요. 등록 인원이 거의 38명 정도 어제 등록했거든요. 어제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EBS 시간에 전부 포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갱신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있고 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저는 압니다.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복음 속에 없을 때 얼마나 헤매고 어려움 당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고 나서 한 5년쯤 지나니까 제 자신이 이런 문제가 올 때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10년쯤 지나니까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에 반석 위에 딱 서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갖다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 이런 분은 또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가만히 저를 되돌아보면 혼자 있으면은 너무 이 사람이 외로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사람이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잡히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혼자 있을 때 들어오는 불신앙들, 그게 악한 영의 세력들, 이거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거는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간 겁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복음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됐어요. 집중. 집착하고는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집착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자, 우리 영이 계속 죽어버린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근데 집중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내 자신이 이렇게 조금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창조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참 감사하죠. 하루에 10분만 복음에 집중해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 한번 보세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보디발 집에 갔는데 이 문제를 갖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갖다가 살리면은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7절 말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안 지켜지는데 그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고 나면 또 실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면은 여러분의 현장, 교회 현장이 딱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현장에 오면은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렇죠. 또 이 건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8시 정도에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리 후대들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명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침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하고 오니까 하나님 힘든 거 아시죠? 힘을 주셔가지고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그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그래, 그거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제가 뭐 힘이 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카트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 믿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퇴임하고 나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대통령이 카트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은 말이요, 대통령 될 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주일학교 교사한다 했거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것도 뭐 맨날 데모할 거예요.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그 주일학교고 다 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죽어버리면은 세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교회 현장을 잘 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지금 세상에 말씀이 끊어졌구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한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무엘 한 명이 선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한나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누구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 교사 선생님 힘을 내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업을 살려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가지고 뭐 했냐? 1000명을 받았거든요. 이 1000명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막 다 열기 시작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축복 받아 부르면은 여러분은 뭐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없으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했는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왕이 뭐 이렇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 말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내가 참 준비된 뭐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요즘 뭐 연설을 많이 하고 토론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옛날 같으면 왕이든지 대통령이 하면은 뭐가 좀 신비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밖에 놓아가지고 하루를 움직이면 CCTV에 300개 찍힌대요. 이게 이런 세상에 삽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가 침몰을 했을 때 하루에 시간별로 뭐 했는가 그거 다 내놔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말이요, 무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나마 훌륭한 대통령이 우리 장로님으로 계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분이 기도했었으니까. 어떤 대통령이 정말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 가지고, 후대를 위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 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준비된 대통령을 하지만은 저는 준비 안 됐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냐?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속에 빠진데 건져낼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미래를 살려갈 선지자요. 어둠의 세력 흑암세를 꺾을 왕이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 꿈꾸지 마세요.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 살리면 되지. 아니 좋은 대통령 해가지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저는 렘넌트로 세워진 대통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중요 왕을 살려갈 그런 렘넌트로, 그런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또 렘넌트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안 오니까 다 살려내버리면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못 살려면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면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로마 복음화의 가이사 앞에 서리라 했던 그 바울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또 밑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많이 수고한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정말 여자 3명이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여자예요. 보니까 다 여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수고를 했는지가 기록이 안 돼가 있어요. 그렇죠. 뭐 수고를 제대로 한 게 쭉 녹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 가지고 또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뭐 그런 수고를 한 게 쭉 녹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 수고가 안 녹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주님 앞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인 거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수고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고라는 부분을 갖다가 헬라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코피안이라고 하는데, 코피안, 코피 터졌단 말 아니고 코피안.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니까 수고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최고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수고예요. 원어가 그래요. 뭘 가지고 이렇게 최고로 최선을 다했을까? 제가 이 메시지가 짧아가지고요, 묵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이름이 없을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돼 있잖아요. 뭐 식주인이다, 뭐 동력자다, 또 뭐 교회를 갖다가 보면은 교회 일꾼들을 갖다가 쭉 도와준 이런 뭐 배비라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놓아요. 보호자라든지 놓아요. 그런데 이게는 나오질 않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도 교회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분들은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뭐 청소 같은 거, 허드레일 같은 거, 식사 이렇게 도우는 거, 아니면 후대를 갖다 이렇게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을까? 로마를 이렇게 정복했던 당시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마 정복할 때요, 이런 다른 쪽의 책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름 없이 이렇게 헌신행이 옵니다.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게 운전수, 당신은 뭐 우리 지금은 뭐 운전수, 그리고 이렇게 뭐 가정을 돌보는 도우미, 그 다음에 뭐 정원사, 뭐 이런 일들 한 거예요. 뭐 그때 당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주인 마님의 시중 들고 뭐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바깥 양반의 이렇게 주인 바깥 양반의 시중 들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대부분에.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이뤄냈거든요. 거기 가서 나중에 가지고 거기에 가서 답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 아주 지체 높은 양반 집에 가서 답을 주면서요. 처음부터 답을 줬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답 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영향이 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교사를 갖다 우리 후대들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실어 나르고, 우리 후대들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힘을 주면서 케어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한 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보다도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수고들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한 이런 수고들은 하나님의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다. 왜냐?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고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이에요. 좀 우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좀 먼저 가장 복음 때문에 당연한 거.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는 절대 응답을 놓고 절대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수고를 많이 한다, 작게 한다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강단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부의 흐름도 따라가고요. 저는 이걸 따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필리핀, 미국요.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로 언어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2020이라 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중직자 시대, 백지교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한 명 한 명 정말로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현장 공정부할 수 있도록, 그게 중직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지교의 시대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니, 그랬다니까요. 우리 이미술 장로님요, 충주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 거기에 뭐 좋은 교회를 소개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금빛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지교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지교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서.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이요, 제가 가봐도 이게 뭐 되겠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이번 주에 문자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누굴 양육하고 있다고, 누굴 또 양육하고 있다고. 계속 들어온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축복하시구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굴 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 광고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광고 흐름 따라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집중 훈련 집중을 했는데, 아니 38명이 이렇게 등록하는 건 놀랍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등록해놓고 못 온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중심을 압니다. 내라도 등록해놓고 오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더 뻔한데도요, 제가 그 중심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와 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했을까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환경도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류 사회 인물도 못 돼요. 배운 사람들도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을 한 가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문화가 무섭더라니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저 사람 복음 받다고 저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무서워요. 가보니까 지금도 유대인 사람들의 그 삶을 제가 보면서요, 2000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요, 유대인 사는 데를 직접 가봤다니까요. 그쪽 집성촌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유대인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옷 복장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머리 따가지고요, 거기에다가요, 말씀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거기에 머리 따는데 그거 다 꼽아가지고요, 딱 그 구약에 있는 그대로. 그래가지고는 말이요, 또 성경에 있는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를 했으니까 그 애는 노는 대로 나와가지고요, 보니까요, 남자가요, 앞에다가 애를 하나 이렇게 안고요, 하나를 또 이렇게 또 하고 양쪽에 하고 어깨 메고 애를요, 그래갖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여자는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참네, 웃었더라니까요. 그래 물어보니까요, 애도 남자가 다 한대요. 그래, 이거는 한국에 가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렇더라니까요. 가보니까 전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바꾸기가 그런 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확 바꿔버렸어요. 왜냐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머리 8대 2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러고 나니 어제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런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 초대교 멤버들이 말이에요, 저 로마를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비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이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이 부분이 나에게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이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불기 시작했다니까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했잖아요.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할 겁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커져야 된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 안 두기로 했어요. 최소한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되면 되고, 앞으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우리 정말 청소년 그런 쉼터를 갖다가 치유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정말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 문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이 전도가 전도하가 될 때 내게 돼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전도해야 될 이유만 찾으면 되잖아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만 찾아도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찾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피조물이.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지. 인간이 피조물인데,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놨는데, 우리가 맨날 피조물이 왜 그렇게 지어놨냐고. 내 맘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장난감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뭐 그냥 뽀사버리면 되지. 그러냐? 진흙 갖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진흙 가지고 만들면 자전거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 버렸잖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일행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이거 떡을 쳐피면 되는. 그렇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진흙을 가지고 내가 이 컵을 만드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없애버린 거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야. 주인 지 맘이야. 맞죠? 우리는 주인 보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키를 좀 크게 해가지고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쓸데없이 키 커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선반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 먹는 거는 좋아도 요즘 선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필요 없더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게 전도 운동 하는데 꼭 필요한 체력을 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성공 중심,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이게 전도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 다 엽니다. 여기에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자 섭니다. 현장이 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이게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게 그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 십자가예요. 이쪽에서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쪽으로 배경을 옮겨버린 겁니다. 신분을 줘가지고 누리게 하고 권세를 사용하게 하면서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멸망의 길을 가는데 생명의 길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끄집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말이야. 늘 헤매고 말이야. 늘 걱정하고 늘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늘 먹고 사는 때문에 걱정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늘 말도 잘못하면 실수 때문에 또 뭐 걱정하고요. 한 개,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늘 염려, 두려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늘 헤맸는데 말이요. 이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만 해도 말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를 갖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면서 한 10분만 해보라니까. 아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인지, 우리 업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 뿌리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사회 보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받으시다.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실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메시지 할 때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쩔 때 깜짝 놀라게 받는다니까. 그 성경 말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삽시다.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서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 세상에 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이 기도가 기도하가 되도록. 성경에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도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24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가지고 정시로 기도가 되지고 무시로 기도가 되지고 허감세를 꺾는 집중 기도가 되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깊은 기도가 되지는 자, 이 24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우리가 꼭 이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꼭 이대로 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은 모든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킨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왔는데 뭐였냐? 전부 다 하나같이 여기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에 완전한 생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생명을 드려버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 곳에 생명 드리고요. 전도를, 선교를 사랑하는 여기에 생명 드려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사랑하는 여기에 생명 들어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야 될 교회를 전도와 선교를 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기에 생명을 들어버려. 그러면은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뭐 생명 드린다 해가지고 여러분 죽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신다니까. 저희의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은 정말 로마 복음화에 2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하나같이
영적 흐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당시에는 보면은 전부 다 숨은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한 명이 나오면, 아니면 이런 한 팀이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자, 저는 한 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생명을 가지고 숨은 헌신한 이 한 팀에게 모든 경제를 다 붙여버렸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부터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훈련을 갖다 계속 받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 규모를 계속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하는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말이에요. 복음의 규모를 갖추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규모를 갖추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흐름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 겁니다. 캠프는 이렇게 전도한다 그 말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천명 속에 들어간 오늘 셋 여자처럼 복음의 이런 큰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족적을 남긴 오늘 세 사람의 여인처럼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은 헌신을 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숨은 헌신을 해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많은 그 문제들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천명 속에 들어감으로써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